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1 무위의 수승한 복,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무위라는 거는 어떤 생멸이라든가 현상계, 변화를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의 복, 그 얘기는 절대계의 복이다. 무위 복승분이다 해가지고 무위의 수승한 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복을 받는다.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항하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하가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항하라는 거는 겐지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겐지스 강 그러면 인도의 대표적인 그 강이죠. 북부에 있는 겐지스 강은 길이가 무려 2,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그 동쪽으로 흘러서 나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강가강이란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가강, 항하, 요즘 말로 하면 겐지스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가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색으로 물어본 거죠, 색으로.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색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수보리가 색으로 대답을 했죠.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죠.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그 모든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여기에서 선남자 선녀는 재가 신자, 불자, 그런 뜻으로 이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로써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칠보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칠보, 옛날에는요, 칠보면은 이제 7가지의 그 보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보물을 가장 중요시 했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 보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26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칠보는 유리도 들어가요. 요즘은 유리가 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리가 아주 귀했죠. 그러니까 유리, 만호, 호박석, 진주는 지금도 이제 아주 귀한 건데, 진주, 그 다음에 금, 당연히 금은 들어가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 은, 산호,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보물은 지금 보물하고는 약간 좀 달라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삼천대천 세계라는 거는 이제 소천, 중천, 대천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이제 합해서 삼천대천 세계니까, 그 얘기는 삼천대천 세계라는 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색으로 또 물어보셨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바로 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금강경을 잘 수지 독송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사구계라고. 이 금강경 안에 사구, 그러니까 네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것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 복덕은 앞에서 얘기한 뭐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 해도 그거보다는 훨씬 뛰어난 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구계가 이번 기회에 첫 번째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사구계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직견열애라.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뜻을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무릇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제 요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애라는 거는 이제 붙여도 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게 진리.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국에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아까 앞에서 1번 사국에가 색을 얘기한 거잖아요. 색. 예? 그러니까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제 그게 첫 번째 거고, 줄여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5가지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응당 그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제 결국은 줄여서 얘기하면 어떤 그 색 이런 거에 냄새나 뭐 맛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육경이죠. 육경에 이제 그 육식 육경에 이제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약 이색견나 이음성 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이제 요거는 만약에 외형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그러니까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인 나를 외형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는 볼 수 없으리라. 요게 이제 세 번째 사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세계 형상이나 존재로 그 나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국에가 있는데 요거는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면 모든 자귀가 있는 것은, 자귀라는 건 모든 어떤 만든 거, 만들어진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이제 요게 네 번째 사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딱 줄여서 말을 하자면 결국은 그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은, 형성됐거나 만들어진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허망한 그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관찰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사국에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사국의 네 가지의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그런 7가지 그 보물로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복덕을 얻게 되리라. 이거를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장, 챕터 11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챕터는요, 제목이 존중 정교분이라.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면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챕터 내용이 짤막짤막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경 설하심을 따라서 사국에만이라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것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응당 공양할 것이다. 여기서 탐묘라는 게 나왔어요. 탐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탑이에요. 탑. 우리나라 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 묘를 갖다가 탐묘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세간 천인 아수라의 아수라가 그 탐묘같이 그렇게 응당 이 금강경을 설해주면 이제 응당 공양할 것이다 이거예요. 응당 공양을 해준다 이거예요. 수보리여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수지하며 독성하겠느냐. 수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제일 높은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이제 그 예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 사람은, 그리고 남에게 설명을 한 사람은 수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제일 높은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희귀한 법을 반드시 얻으리라. 성취하리라가 얻으리라 이 소리거든요. 반드시 알게 되리라 또는 얻으리라. 자, 내용이 나갑니다. 또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경전이 존재하는 곳은 부처님과 그 존경받는 제자라는 건 이제 그 깨달은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00나한이라고 있어요. 500나한. 그거에 이제 500명의 그 아라한들을 얘기하는 건데, 깨달은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큰 스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그 존경받는 큰 스님들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읽고 있으면 바로 여기에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요거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13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여법 수지분이라. 요거는 이제 풀이하면 여법하게 받아 지닌다 이 뜻이에요. 여법이라는 거는 이제 법과 이치에 합당하다 또는 열애의 교훈에 맞게 이제 돼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법하게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지는 뭐 받아서 지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경전과 계율을 받아 잊지 않고 새겨 가진다 이런 뜻이 이제 수지예요. 그래서 여법 수지 분이라. 요거는 이제 여법하게 받아 지닌다 이 뜻이고요. 자, 내용 나가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그 이름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수보리가 물었잖아요. 이 경을 어떤 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을
금강반야밀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이 깨달음짜리는 사실은 뭐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부처님이 굳이 이제 제자가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굳이 말을 하자면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름으로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닌데 내용 자체가 그게 아닌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제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또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법을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부정을 해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잖아요. 이 모든 설법을 다 하셨는데 수보리가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물어봐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요거는 색으로 물어본 거예요. 색으로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색으로 물어봤으니까 색으로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고전에 그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한 거는 깨달음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불림문자라고. 말과 글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니까, 말로 하자니까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깨달음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딱 그것만 들었을 때, 아니, 설법을 많이 하셨는데 왜 수보리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지? 이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또 계속 내용 나갑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티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색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또 물어보죠. 수보리여, 모든 가는 티끌은 열애가 가는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는 티끌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세계를 말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제 또 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으로, 그러니까 30 이상 열애, 이 부처의 상은 32가지의 그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색, 즉 말해서 형상에 대한 집착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생김새에 대한 집착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부정을 하죠. 수보리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색으로서는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깨달음 진리의 자리는 어떤 색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질문과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이 또 얘기하죠.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 훨씬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챕터 13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수많은 모래수만큼 몸과 목숨을 보시를 해도 이 금강경을 사국의 같은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 복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13장은 여기서 일단 끝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